이 시간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세바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종종 삶의 지혜도 배우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강의가 있는데 관점 디자이너인 PYH 박용우 대표의 강의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강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이분이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이분께서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매장이 무엇입니까? 매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매장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파는 곳, 물건을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워옴으로 우리에게 매장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단지 물건을 사는 곳, 또 물건을 파는 그곳을 매장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매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장이라는 단어는 같죠.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매장을 대하는, 또 매장을 바라보는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이 매장에 대한 개념을 고객 기점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서비스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즉, 관점을 바꿈으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나느냐면 이전에 없던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탄생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휴대폰이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화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화기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통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전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통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종종 울리는 소리 있죠. 카톡. 이러한 메신저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SNS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의 변화, 관점의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전혀 다른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무엇이냐면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현에서 일어난 강력한 태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아오모리현의 이 지역이 일본의 그 사과 재배의 5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대구 사과 유명하죠.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엔 대구 사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맛있고 바로 그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대구와 같은 지역이 아오모리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가 수확철이었다는 거죠. 이제 따서 출하만 하면 되는데 그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90%의 사과가 땅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망했다. 어떡하지? 이제 수확해서 이제 팔면 되는 것인데 이제 다 떨어졌으니 이제 어떡하냐. 망연자실했겠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붙어있는 사과는 뭐야? 저 뭐지? 이 사람은 모두가 떨어진 사과를 쳐다볼 때에 이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를 본 것이죠. 이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과는 붙어 있을까? 때마침 그때 일본은 우리로 말하면 입시철, 일본이 입시철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저렇게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가지까지 꺾어서
그 10배의 요금, 그 가격을 매겨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 사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망했다, 어떡하냐 할 때 그 사람은 그 10%의 사과를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0배의 가격에도 이 모든 사과가 다 팔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관점은 그 사람의 생각, 태도,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용우 대표는 자기가 연구한 결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이 관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옆에는 재벌들도 많고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 연구해보니 그 공통점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태풍 가운데서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를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중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당연함에 갇히지 말라.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휴대폰과 같은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전엔 그냥 통화하는 것으로만 끝났지만 어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그 휴대폰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휴대폰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이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당연해진 사회.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관점의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활 성공을 꿈꾸는 사람, 이 꿈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익숙함에서 오죠. 어떠한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 익숙함은 우리의 무엇을 형성하느냐? 우리의 관점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당연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익숙함, 당연함, 이 관점을 계속해서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여러 기적을 통해서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 자체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병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 그 그룹 안에서 두 부류가 생기는 거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무리는 어떤 관점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율법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기적, 이 역사를 바라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한 분을 두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 당연함을 깨뜨린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에서 사역을 마치고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옵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해서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어느 산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죠. 병자들도 고치고 천국 복음들을 전했습니다. 얼마나요? 사흘 동안. 그래서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실 때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32절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사흘이 지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애들이 집으로 가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진해 있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초췌해 보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신 이 예수님도 참 대단하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프면 나가서 사 먹고 오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무리들이 지금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금방 가실 것도 아니고 잠깐 마을에 내려가서 아니면 내 집에 가서 뭔가를 먹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어떠한 차이에서 이게 왔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나의 배고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 무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지만 앞에서 말씀 전한 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저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들은 배고픔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1시간, 2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들은 사흘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썩어질 육체를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도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에 앉아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무리의 모습들을 두고 뭐라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 있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의 능력들을 주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욕망, 물질적 욕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령한 하나님 그 말씀만 사모하며 구했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흡족했겠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부 예배나 수련회를 하면 참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너무 잘 들어요.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든지 하나로 더 들으려고 메모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말씀 전해주고 싶다는 말씀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향에서와는 다르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무리들이 육신의 배고픔으로 기진한 이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야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다 쓰러질 수도 있겠다. 봉변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광야에 있다고 하죠. 광야 어떤 곳입니까? 물과 음식이 풍부한 곳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죠. 여러분, 황량한 이 광야에 있는 것, 제자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 많은 무리들, 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말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 이들의 분별, 이들의 현실감은요,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누구와 있느냐는 거죠. 이들이 말이 다 맞아요. 광야에 구할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뭔가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잘 없잖아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게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광야, 그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죠. 이 광야에 나 혼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있느냐, 주님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고는 있죠. 그러나 이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특히 이들은 불과 2, 3개월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우리 광야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요, 그때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른다면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이 관점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지는 모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없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전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컨텐츠들 많이 있잖아요.
배움의 기회도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배우고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내 삶에 과연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무엇을 먼저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먼저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점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에 머물고 있을 뿐인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이러한 모습들이 배워서는 알지만 내 삶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점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간섭을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하나님 계셨고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쓸 때도 하나님 계셨어요. 광야에 물이 안 나올 때도, 마시는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애국 군사들에게 쫓길 때도 함께 하셨고요. 아말렉에게 쫓길 때도 함께 하셨고요. 뜨거운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나의 결핍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에만 이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을 주니 같은 것만 준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오직 환경, 자기의 처지에만 집중하기에 감사가 없고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들은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더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에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그 배에는 예수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풍랑이 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열심히 뭔가 노력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대로. 그 눈을 돌려 딱 보니까 배의 그 고물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하시나? 우리 선생님께서 뭐 하시나? 지금 일어나서 같이 도와주시든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풍랑이 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그들의 모습은 결국 이 상황 가운데 그 결과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말에 디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적 행하는 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 한다.
즉 내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은요, 이 믿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에 광야를 먼저 바라본 이 제자들의 모습,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특히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오병이어 사건을 이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왜 믿음이 작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쫓으며 또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전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관점의 그 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제자의 모습,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러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누군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태풍 속에서 90%에 떨어진 사과를 보며 농사는 망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만 성공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싶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목회 사역도 정말 잘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것과 목회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는 것이 개인의 기도 제목 1순위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이 능력은 안타깝지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것, 이러한 말씀만 뽑아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이 예배가 그냥 노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경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였다면, 그러한 신앙이었다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